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제20장.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니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분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죽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사사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응답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사기 17장부터의 말씀은 사사시대의 악함을 보여주는 부록과 같은 말씀인데요. 어제 살펴보았던 19장 말씀은 그 악함의 끝이 어디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었다면 오늘 살펴볼 20장 말씀은 그 악함의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이 됩니다. 오늘 이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한번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 하면 이 결론이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읽어보았던 전쟁사 중에 제일 재미있는 전쟁사가 뭐냐 하면 시오로 나나미가 썼던 로마인 이야기의 제2권 한니발과 스키피오의 전쟁 내용입니다. 너무 묘사가 잘 돼 있고요. 스펙타클한 내용 그리고 반전이 되는 내용까지 곁들여 있다 보니 막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면서 참 재미있게 읽었던 전쟁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그 전장에 내가 있었다면, 만약 내가 그 전장에 있었다면 재미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전쟁은 없다. 좋은 전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 전쟁의 후유증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큰 고통이 전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냥 전쟁이 아닌 내전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동족끼리의 전쟁입니다. 베냐민 한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3차에 걸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1차와 2차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의 11지파를 크게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3차에 이르러서는 매복작전과 그리고 기만작전을 써서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 11지파가 이기게 되는데요. 자, 35절의 말씀 보세요. 이로 인해서 약 2만 5천여 명의 베냐민 군사들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8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하느냐? 이들이 이후에 베냐민 성읍에 들어와서 가축들과 나머지 사람들을 칼로 치고 성읍을 불살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소름이 끼칩니까? 여러분, 내전이란 참 어떤 전쟁보다 아픈 것이죠. 같은 민족끼리,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것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역사를 가진 곳이 있다면 우리나라일 겁니다. 태극기 휘날리고라는 영화를 보면 형과 동생이 남한과 북한에 흩어져 있다가 전쟁 현장에서 서로 총과 칼을 겨누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죠. 이게 바로 전쟁이 가져다 주는 참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그 일이 진행 중이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 통일이 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내전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집중해야 될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자, 34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위기에 처할 줄 몰랐다고 하면서 화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 화라는 단어는요, 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악하다는 거예요? 베냐민이 이스라엘 지파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말씀 보면 또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는 누가 악하다고 하냐면 베냐민이 악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서로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악하다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이 전쟁은 과연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냐는 겁니다.
어제 말씀 19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셨겠지만 이 전쟁의 원인은 누가 제공하였습니까? 한 레위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의 모습을 살펴보면 정상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인 모습들이 참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첩이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개인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한 개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신은 잘했느냐는 점이에요. 자신과 동생을 하려던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이 자신이 묵고 있는 숙소에 찾아와서 얼른 나와라, 나랑 상관관계를 갖자, 이렇게 막 윽박지르고 있었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첩을 내주어서 밤새도록 고난과 능욕을 당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생각하면 그러죠. 버티려면 끝까지 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는 모습을 보였다던가, 아니면 정 나가게 된다면 자신이 나가야지 왜 첩을 내보내서 죽음에 이르게 했냐고요. 이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모습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총위가 소집이 되어서 모든 지파가 모였고 자신의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명을 해요. 4절 중간을 보시면 내가 내 첩과 더불어, 5절 중간을 보시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6절에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어때요? 계속해서 이 레위인은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있죠. 자신은 옳다는 겁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저 나쁜 베냐민 사람이고 저 기브아 사람이지, 나는 지금 잘못이 없다고 계속 자기 중심적인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베냐민 기브아 사람 전체가 자신을 어려움에 처하게 한 것처럼 과장하고 한 사람의 어려움을 민족 전체의 어려움으로 각색을 해서 자신의 어려움을 전쟁으로 비화시켰던 거죠. 또한 그 사이에 있었던 자신의 비정하고 비겁한 행동들은 모두 숨겼다는 겁니다. 어떤 기준에서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느냐 하는 겁니다. 2절의 말씀 보니까 이 일에 약 40만 명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레위인의 선정적인 보고에 흥분했던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사실 전쟁을 벌이려면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들어보지도 않고 전쟁을 선포하고 싸우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뽑자 이렇게 합니다. 40만 명이 모였으니까 4만 명의 정병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싸우고자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는지 아십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일제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20장 1절 하반절을 보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 합니다. 8절을 보세요. 또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일제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11절을 보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합심하였다. 합심하여라는 말은 또 일제이랑 같은 뜻이 되는 거죠. 처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제히 이렇게 하나같이 합심하였던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일제히 하나가 된 적이 없고 하나같이 합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외적과 싸울 때도 한 번도 일제히 합심한 적이 없고요, 사사들이 어려움을 처할 때도 사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들을 치러 나갈 때도 한 번도 합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 레위인의 복수를 위해서, 자기 방어를 위해서, 자기 울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정적으로 자신들을 모였을 때 그들은 일제히 반응을 하였다는 겁니다. 마치
한 사람의 사병들처럼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렇게 시대가 악해지면요, 정의가 사라집니다. 공공의 성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개인이 한 공동체를, 한 나라를 좌지우지하고는 움직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한 개인의 말이 뜻이 맞는지 틀린지 검증할 길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들도 모르고, 아니, 그것들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흥분되어 일제히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내전을 준비하면서 자기 형제를 죽일 그 일에 흥분하며 합심하여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에는 이런 게 없냐는 거예요. 과연 지금 우리는 무엇에 흥분을 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흥분하고 있는가? 합심하고 있는가? 일제히 뜻을 모으고 있는가? 아니면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으로 공동체가 움직여지고 교회가 움직여지고 나라가 움직이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작에 저들이 일제히 일어났더라면, 저 외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합심하였더라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사가 그 뜻을 모으고자 했을 때 함께 모일 수만 있다면 이 사사기라는 어두운 시기를 그들은 절대 겪지 않았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진리가 깨어있는 백성은 절대로 한 개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왕이 없었던 시절,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사들의 뜻을 외면했을 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을 때 그들은 그 한 개인의 말에 흥분하면서 분노를 하며 엄청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한마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을 세우고 이 땅에 사라진 진리를 세우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일제히 한마음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끔찍한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의 말에 모두가 함께 엄청난 전쟁의 길로, 엄청난 불행의 길로 빠져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주님, 혹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이 땅 때문에 아파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저희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삶 가운데 내가 흥분하고 내가 울분을 토하는 부분이 과연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리 때문인지 주의 영광 때문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 개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욕심이나 야욕이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